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새벽기도 본문 말씀 중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때 나누려 하다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아주 큰 승리를 얻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하며 춤추며 왕을 맞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을 보면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누구를 환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왕 사울을 환영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노래는 사울을 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함께 환영했던 그런 환영의 노래였습니다. 승리를 함께 기뻐하는 그 나라, 그 공동체의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블레셋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쁨의 한복판에서 사울의 마음이 서서히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같은 노래를 들으면서 사울은 그 축제의 그 순간 이 말이 본인에게는 축하의 말이 아니라 위협적인 말로 들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이렇게 보시면 조금 이해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느 시점에서 사울이 불쾌했을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공감되는 부분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공감이 된다고 하신다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사울이 굉장히 불쾌해하는 그 순간 그 부분이 이해된다는 사실은 우리 또한 우리 안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누군가 주목을 받을 때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쪽이 굉장히 불쾌해지는 순간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왜 나는 누군가의 성공 앞에서 온전히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것일까? 물론 매 순간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순간순간 누군가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정말 온전히 그 사람의 성공을 함께 기뻐해 주지 못하는 내 마음속의 한 구석에 굉장히 뭔가 불편한 그런 마음들이 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같은 공동체 안에서 기뻐해야 할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제 마음의 그 중심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죠. 사울에게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울은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불쾌함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문제는 바로 비교가 시작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울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어떻게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평가를 듣기 시작할 때였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나란히 놓기 시작할 때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비교가 시작될 때 사울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그 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갔는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비교가 시작되면 마음의 방향이 흔들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살았던 고대 근동 사회는요, 개인의 어떤 내면, 개인의 어떤 감정보다도 어떤 명예라는 것이 그들의 삶을 규정했던 사회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였는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로 그 사람을 판단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명예로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누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더 많은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과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판단 기준이 되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는 명예라는 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명예는요, 두 가지 방법으로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그런 명예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가문이나 혈통이나 지위에서 오는 명예라고 할 수 있겠지요. 태어나 보니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시작점이, 출발점이 다른 겁니다. 오늘날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하는 것 비슷한 거예요. 그 사람의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 다 달랐는데 그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얻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명예였습니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의 계급제도처럼 양반으로 태어나면 그 양반의 그 수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뭐 중인이든 아니면 천민이든 시작되는 그 수준이 다 태어날 때부터 다르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의 가치가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의 명예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 명예가 획득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노력 없이. 두 번째 얻어지는 명예는 획득되어지는 명예였습니다. 출발점은 다르나 각자 그 위치에서 얻어지는 명예였어요. 그래서 어떤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든지 업적을 이룬다든지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정을 받는다든지 찬사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일을 통해서 쌓여져 가는 명예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명예는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늘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새롭게 증명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이 고대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 이 아시아권 문화 속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요. 당시에 그러한 명예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수치는 뭐냐면 단순히 부끄러운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그 위치, 자리가 흔들렸다라고 느낄 때에 느끼는 감정, 그것을 수치라고 합니다. 자기가 서 있어야 될 위치에서 밀려났다라고 생각하고 인식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사회의 명예와 이러한 수치는 혼자만의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늘 비교를 통해서 주어지고 잃어버리는, 드러나는 그러한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볼 때에 얻어졌고 잃어버리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는 이 노래는 단순한 칭찬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명예가 줄어들고 자신의 자리가 위협을 받는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가 시작되었고 사울의 마음의 방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생각하기에 왕은 언제나 가장 높아야 했고 칭송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문화 속에서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노래는 사울의 위치를 흔드는 말로 그는 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 이야기를 통해서도요, 볼 수가 있는데요.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셉의 개인적인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시 가족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가 인정한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그 아들의 미래와 지위와 명예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형제들이었습니다. 그 형제들이 자기와 동생을 비교합니다. 형제들은 그 꿈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향으로 자신들을 이끌어 가실까를 보지 못했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자기들과 비교되는 존재로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형제들의 마음속에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비교가 되니까 기쁨은 사라지고 시기가 그 마음을 가득히 채워갑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그 형제들의 마음에 그냥 머물러 있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팔아넘기는 폭력적인 선택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 이야기 역시 누가 더 잘났는지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은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시선이 사람을 향할 때에 그 마음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들이 먼 옛날의 이야기처럼 들리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은 이러한 모습들을 너무나 쉽게 발견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주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사역이 인정받고 그분의 어떤 말이 힘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하게 되고 많은 칭찬들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겉으로 웃으면서 칭찬하지만 우리 마음 한편에 나도 모르게 불편한 마음, 나도 모르게 불쾌한 마음이 생겨나더라라는 거예요. 왜 하필 저 사람일까? 왜 내가 아닐까? 나도 열심히 했는데, 우리도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만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잘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잘됨을 우리의 비교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점점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비교가 시작되면서 감사는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그 시선이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나와 비교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상황들을 평가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됨을 우리의 위협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일하고 계신 은혜의 증거로 볼 것이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그리고 내가 생활하는 모든 삶의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 가운데 나보다 좀 더 잘하고 있는 것들, 나보다 좀 더 좋게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귀가 절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비교의식을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비교의식을 갖게 하여서 우리 자신을 무너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병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부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숨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십시오.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보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불쾌합니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합니까?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저 사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라요.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비교로 흔들리던 우리의 마음 대신에 감사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다시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됨 앞에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노래하고 칭찬하는 그 말에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시선 안에서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를 지켜가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 거기에서 충성을 다함으로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비교가 시작되면요, 동력은 경쟁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 비교의식이라는 것은 개인만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상태를 아주 짧은 문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단순한 관심사가 아닙니다. 다윗을 바라보면서 좋은 어떤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했다는 말이 아니죠. 여기서 말은 경계하고 계산하고 의심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전까지 다윗은요, 사울과 함께 전장에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같은 전쟁터 안에 있었습니다. 같은 승리를 나누었던 동력자였습니다. 그런데 비교가 시작되는 그 순간 사울의 마음속에서 다윗의 자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그와 함께 기뻐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그가 관리를 해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혹시 너무 그 영향력이 커지지는 않는지,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얻고 있지는 않는지 계속 지켜봐야 할 대상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비교는 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합니다. 동력자는요, 경쟁자가 됩니다. 경쟁자는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위협한 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협은 언젠가 내가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변화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악한 영이 그 마음에 비교하는 의식을 넣어 주었을 때에 그 비교하는 의식을 가만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그 내버려 두었던 그 마음이 싹이 트고 자라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노래를 꼽씹습니다. 마음에서 비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해내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선을 사람들에게 두기 시작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그것이 그에게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랜 시간 무르익어 열매를 맺었더라라는 거예요. 비교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관계를 바꾸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출발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민수기 12장에도 보면 비슷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죠. 미리암과 아론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누나와 형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미리암은 예언자였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결코 값없지 않은 사역과 권위를 가진 인물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사역 자체가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에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모세만? 왜 모세만?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시선은 모세에게 향하였습니다. 비교하기 시작했더라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그들의 사역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반역하게 됩니다. 도전하게 됩니다. 자기의 자리와 역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위치를 바라보게 될 때에 함께 감당했던 그 사역은, 그 동력자는 비교의 대상이 되었고 그 동력은 균열을 일으키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던 그 관계가 서로의 권위를 따지는 관계로 바뀌어 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비교라는 것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이런 비교의식들을 가지며 살아가더라.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자기 자신만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병들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비교는 사역을 더 풍성하게 만들지 못하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이끈다라는 사실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을까?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떤 부서가 더 인정받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내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권위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보다도 더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 그 사람과 나를 비교 대상으로 놓고 비교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의 동력자인데, 나와 함께 전쟁터에서 같이 싸워야 할 나의 동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어느 순간 되어져 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동력자의 사역이 잘 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경쟁하는 것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과를 비교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함께 나누는 몸이라는 거예요. 앞선 자가 있으면 끌어주고 당겨주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또 본인이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짐을 받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를 세워가는 빛과 소금 아닌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 세워질 때에 공동체가 함께 세워지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 가실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용하실 겁니다.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 저 사람을 사용하고 나를 사용하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함께 기뻐하고 칭찬해주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싸우는 전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사울이 다윗의 승전을 보면서 그것이 나의 승전이라고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요? 여러 전쟁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전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 승리했다라는 승전보가 우리에게 올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기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한창 전쟁 중인데 A라는 전선에서 승리했다라고 합니다. B라는 전선에 또 승리했다라고 합니다. 이 승리가 나의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올림픽 조금 있으면 올해 월드컵을 하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대결할 겁니다. 게임에서 이기면 우리에게 기쁨이 되잖아요. 아닙니까? 같은 편이란 말이에요. 함께 싸워야 동력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동력자가 왜 나에게는 경계의 대상이 되어 있을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까? 아니면 그 누군가의 악한 영들의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나쁜 악한 영적인 존재가 주는 더러운 유혹의 속삭임일까? 사울이 그 승리를 보면서 공동체의 기쁨으로 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그의 마음이 달랐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사역이 잘 될 때 이런저런 평가의 말을 하기보다 축복의 말을 하는 그것이 어떨까? 말로, 태도로, 기도로 칭찬해 준다면 그 자체가 여전히 나는 당신의 동력자입니다. 서로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비교의식을 심어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고 물러가게 대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저 사역을 더 풍성히 축복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이끌림을 받는 삶이 아니라 저도 이끌어갈 수 있는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부르시는 것이 올바른 우리의 자세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됨 앞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세우는 말, 또 기도가 가득한 이러한 공동체,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노래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우리 이웃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우리 주변에 보면 아주 작은 이러한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왜 저렇게 생기는 걸까? 우리도 힘든데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바라보는 넉넉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세워놓고 뭐 하겠습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축복해주고 하나님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함께 해달라고 함께 세워져가는 그래서 옆에 교회 잘 되어져가는 교회 보면서 아이고 배야 하는 게 아니라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돼서 하나님 우리도 저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이러한 넉넉함 그런 마음 갖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공동체는 다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무너짐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실패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순간에 약해졌기 때문도 아니고 갑자기 믿음을 그가 버렸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무너짐은 사람들의 노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그것이 진행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들의 반응에 더 민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구를 더 높이고 있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소리가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반응들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할 때 사울의 그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사울은 하나님께 묻기보다 자기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실까를 기다리고 있기보다도 자기 손으로 통제하려고 방법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관리하기 시작했고 견제하기 시작했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이런저런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점에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었던 공동체가 사람들의 어떤 계산, 어떤 두려움으로 움직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 왕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될 때에 그 영향력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그 길은 사람이 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에 흔들렸던 관계도 깨뜨려졌던 그 신뢰도 회복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립니다.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스승에게 몰렸던 관심들이 이제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스승이 점점 뒤로 밀려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때 세례 요한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비교하지 않았어요. 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비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이 말씀을 했을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메시아라고 생각했지만
확신이 없었을 그때였어요. 나중에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도 아직 확신을 하지 못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쏠리는 관심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그는 확신했고 분명히 그의 자리, 자기가 해야 할 역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하셔야 할 역할들은 무엇인지 자신의 그 때와 역할들, 이런 것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지금 남아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의 시선은 늘 그 사역, 그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서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위협적으로 느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증거로 그는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칭찬을 드렸습니다. 사람들 노래 속에서 자신의 이름이 높여졌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때가 왔다라고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붙잡고 일희일비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붙든 것은 사람이 세워주는 그러한 자리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앞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공동체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가 이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바라보면서 비교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칭찬을 받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박수를 받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이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는 그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고 사람들의 평가에 묶이지 않게 되고 비교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 안에 평안과 신뢰를 다시 세우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던 우리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걸어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은 누가 더 뛰어났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장이 아닙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누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시험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비교가 시작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바로 그 지점이 신앙의 갈림길이라 생각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사울처럼 사람을 주목할 것인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지 사람의 평가에 반응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워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격려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 남은 인생 하나님과 함께 평생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걸어가는 그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비교의 의식을 넣어줘서 사람과 비교하게끔 그러한 마음을 줄 때에 단호하게 여러분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 넉넉한 마음을 갖게 달라고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남이 잘 되어져가는 것들을 볼 때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사용받은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자 되게 해달라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함께 이렇게 세워지고 또 이렇게 세움을 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모습 이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 나의 형제가 잘 되어져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여전히 나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의 이러한 비교의식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계획이 나의 형제를 통하여, 나의 동료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마음, 넉넉한 마음을 가여 주시고, 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나도 함께 일어서게 하시고, 또한 나도 저들에게 이러한 도전을 줄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거룩한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사마음으로 부르짖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앞서는 자가 있다면 자랑하며 교환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끌어 줄 수 있는,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넘어져 있을 때에는 앞서가는 자를 바라보며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으켜 세움을 받고 또 하나님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는,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가 이기적인 교회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함께 나의 평생을 그렇게 함께 걷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간 주의 거룩한 군사들 되어서 어디를 가든 우리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과 즐거움과 또 감격스러운 일들만 나타나는 복된 그런 모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누구를 보겠느냐, 어떤 교회를 내가 보겠느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목해 주시는 교회로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그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주의 거룩한 군사로 세워짐 받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